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지극히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흘려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이상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 받으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할까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간절하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캠퍼스,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회사 일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크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높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이 높여지는 삶, 주님께 찬양이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점점 커지는 삶, 이것이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작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흥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점점 커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은 훌륭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의 고백이면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 되고 위대하신 분이 되고, 내 몸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붙들고 정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에 존귀하게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풍성, 충만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는 인생이에요.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석될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커지면 예수님이 커지실 수 없거든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지금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전과 같이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들어오기 전과 같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지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신앙생활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해서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예배의 자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지체들과 같이 다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은 회사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식사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한다. 눈만 잠깐 감았다 뜨고 머리 넘기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부끄러운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분 없기를 원해요. 아니 그거 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이유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왜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내 삶이 연약하니까 성도답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감추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걸 드러내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대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할 때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복음의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성격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내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뭐가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태인자를 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나와 같이 교회 다니자고 예배드리자고 권면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한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몸이 약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운 것 같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보다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나는 무명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너무 유명한 것 같아. 그럼 어떤 근거로 복음을 전하냐는 것이죠. 괜히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공부했든 덜 배웠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하고 건강하고 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생활 5번 실패했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다 상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떼약볕에 목이 마르니까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도 담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진짜 죽어도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감옥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풀려나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21절에 나오는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럴 때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면 아멘이 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뜻,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이 고백 못합니다. 사랑하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내 온 삶을 다 던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이유, 목적, 방향, 의미, 가치, 모든 것들, 내 전 삶의 에너지, 내 생명까지도 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근데 우리의 많은 고백은 살든지 또 살든지. 살게 하시면 주님이시고 죽게 하시면 주님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사단 마귀가 무너지는 느낌, 사단 마귀가 무기력해지는 느낌, 엄청나게 힘이 빠지는 느낌, 막 절망하는 느낌.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절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삶이 무너지는데, 살기만을 급급한다면 죽인다고 협박하면 말을 들을 텐데,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왔으면 절망해야지, 포기해야지, 비관해야지, 삶을 정말 버려야지, 무너져야지. 근데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러고,
감옥 안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풀려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죽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가요, 쥐고 흔들 수 없는 인생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단 마귀를 절망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절망시키지 마세요. 사단 마귀를 절망시키세요. 사단 마귀는 무기력에 빠지게 하세요. 힘 빠지게 하세요. 떠나가게 만드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면서 삽니다. 많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긴 메시지보다 죽을 때 남긴 메시지가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면서 많은 메시지를 주지만 죽을 때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때, 죽음 앞에서의 내 삶과 내 고백의 그 메시지가 살아상전에 전했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매여 삽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 그 사망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사망의 공포를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자녀들이 다 보고 가족들이 다 봅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지를 다 눈 시퍼렇게 뜨고 봐요. 죽음 앞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인 수많은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우울하고 걱정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막 포기할 만한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 정말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지,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아니면 예수님이 저 뒷전에 밀려 계신 분은 아닌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에 들어왔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영원한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며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세요. 예전에 손잡는 비유를 제가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손 잡듯이. 근데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놓치면 주님도 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팔목을 잡듯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손잡는 비유가, 이 팔목을 붙잡고 있는 비유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어떤 몸의 일부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손잡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되는 비유이고 저도 여러 차례 나눈 바가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아슬아슬한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손, 팔목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예 끌어안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계세요. 완전히 품고 계세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섭니다.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그리고 풀불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 다음에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불에 가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의 주인, 내 영원한 삶까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풀불에 들어갔는데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넷째는 누굽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 은혜인데 그냥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아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머리털럭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가 나지를 않았다 그래요. 아니 뭐 음식을 먹어도 냄새가 나는데, 예? 생선을 굽든 고기를 굽든 뭐 먹었지 알아차릴 만큼 옷과 몸에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불탄 냄새 자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감싸고 계신 거예요. 머리털럭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다니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이 고백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 못할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기도 제목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에 쏙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서 삐져나온 거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주님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완전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인생,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선교단체 중에 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 CC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근데 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뭐 모든 질문들이 많지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많이 외쳐봤는데,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선교단체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학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직장 생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해보세요. 뭐 속으로 하시든 소리를 내서 하시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인생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 인생의 이유이시며 저의 인생의 목적이시며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어요. 근데 이 고백은 제가 어릴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지식들이 쌓이고 배움을 갖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고 또 시대도 빠르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과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결심,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20절 고백 전에 19절에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아니,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뭐 구원을 하게 할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광풍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넓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인생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인생, 저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유여 목적이며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가 된 인생과 함께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바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도 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열매를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많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가 있죠. 더 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열매를 남기면서 살아가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럽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뭐냐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느냐. 그러니까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핑계로 나 더 살고 싶어, 이거 핑계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왜냐면 영원토록 주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주님 원하시면 인생을 스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기를 원하는,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철저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내가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되는 성도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대단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 정말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라는 그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케 되는 삶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거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신 거예요. 나 구원하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단 말이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이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 태신자로 나 품고, 지난 한 주 동안 태신자 품었는데 이 한 주 동안에 그동안에 보면 가장 많은 태신자 품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이웃사람 나눔 잔치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하게 되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안에서 외친 게 아니라 캠퍼스 한복판에서 학생회관 앞에서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옹호하는 학생들에게 외쳤거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이상한 눈초리도 받기도 했지만 정말 생명의 주인, 캠퍼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외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네, 너무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나의 길은 누구십니까? 나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삶의 모든 자리, 내 몸이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를 존귀케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천국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